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가 잘 듣고 각자 자신의 기도에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합장하시고 큰 굵직한 것을 제가 3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인이 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서원을 탄탄히 세우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뭐가 되는 기도를 한다고요? 주인이 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되는 기도 따로 있고 객이 되는 기도가 따로 있나? 그죠? 손님의 기도가 따로 있고 주인장 기도가 따로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객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번 합장하고 해보세요.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부처님, 안 익숙하세요? 네. 부처님, 스님, 다 해주세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까지 덧붙었어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합장하시고는 자, 떡 주세요, 밥 주세요, 회사 취업 자격증 주세요, 네, 수능 시험 점수 주세요. 이제 이게 개개 기도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 오셔서 이제 종무소 가가지고 사무실 가서 기도를 접수를 하시면 이제 법당에 축원문이 올라와요. 그럼 이제 매일매일 새벽에 그리고 4시, 10시에 기도를 할 때마다 스님들이 그걸 축원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 또 그 기도 올리신 분들 간절한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발언까지 다 써서 이제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기억나면은 이제 사치품처럼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그걸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매일매일 읽는다는 거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100일 기도, 1년 기도를 올리시는 건데, 스님들은 뭐 하려고 출가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참선하고 수행하려고. 그래서 내 마음 밝혀서 내가 부처님이 되고 또 일체 중생을 부처님이 되는 길로 인도하려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이 일이 뭐다? 직업이다? 네. 네, 그래요. 스님을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님들은 이 수행이 원래 해야 되는 당위예요. 본래 의무고, 본래 권한이고, 이 한평생 그거 하는데 모든 걸 다 던지겠다는 서원을 세웠고, 그걸 하는데 던져도 딴 거 신경 안 쓰고 그것만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 길을 스스로 택한 거죠. 그런데 물론 스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올리신 기도 축원문을 정성껏 읽지만 스님한테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이제 주인이 되는 기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합장해 보십시오. 부처님, 스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 스스로 매일 기도 참선 수행을 해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탐진치에 몸씀, 말씀, 마음씀을 소멸하고 보살도를 실천하여 일체 중생을 건지는 일에 부처님, 스님 돕겠습니다. 이게 주인의 기도예요. 근데 어렵죠? 벌써 길어, 그죠?
맨 앞에 한 문장이 뭐였죠? 부처님, 스님, 제가 하겠습니다. 짧게는 그 한 문장이에요. 그죠? 뒤에 덧붙은 게 많긴 한데 하겠습니다. 근데 하겠습니다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뭘 할 건지는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하겠습니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매일매일 제가 108배를 하겠습니다가 될 수도 있고, 매일매일 경전을 이렇게 독송하겠습니다가 될 수도 있고, 매일매일 관세음 보살을 10,000번을 부르겠습니다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몰라요. 혹은 매일매일 절에 가서 제가 딴 거는 못해도 부처님 앞에 10시에 4시에 가가지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시간에 스님하고 같이 그 기도할 때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청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법당에 가서 부엌에 가서 공양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하겠습니다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주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맡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스님은 솔직히 여러분보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가까울까요? 멀까요? 네. 멀지는 않은데 일체 중생이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다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죠. 그 시간을 쪼개서. 그렇지만 여러분만큼 가슴이 찢어질 만큼 간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스님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 아이가 아프거나 그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지금은 막 내 말도 안 듣고 막 애미기고 막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이나 했었고 막 늦잠 자고 이러니까 얄미워 죽겠지만, 걔한테 무슨 일이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어때요? 가장 먼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막 달려가고 정신없이 뛰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엄마고 아빠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주인은 스님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본인이에요. 그 수험생 본인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법회부터 절에 왔으면 스스로 지 인생을 차고 나가는데 고비를 만날 때마다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탁 당당하게 주인이 돼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그쵸? 절에도 안 오죠? 가자 하면은 1년에 한 번 설날 스님한테 세배하러 가자 그러면 막 게임기를 옆에 들고 막 질질 끌려서 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는 집에서 게임하는 게 세상 편한데 엄마 자꾸 스님한테 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점점 이제 이렇게 수행도 하고 절에 자주, 그렇게라도 절에 자주 와서 스님 보고 스님하고 차도 마시고 스님 얘기도 듣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부처님, 스님 뭐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뭘 하겠다는 건지를 확실하게 장착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이제 애들 이제 시험 치고 나면 시험 치기 전에 데리고 와도 되고요. 자주 절에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를 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너무 머니까 가장 그 다음에 간절한 사람은 부모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하고 자녀들은 주파수가 굉장히 가깝죠? 네. 여러분 옛날 라디오들 이렇게 채널, 지금도 라디오 마찬가지입니다만 채널 들어보면 비슷한 주파수 가까이 있는 어때요? 서로의 소리가 막 섞여 들다가 이렇게 조율을 하면은 이게 탁 잡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여기 있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미국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그래도요, 이게 느껴져요. 강력한 어떤 일들은 느껴집니다, 서로. 그만큼 주파수가 비슷해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비슷한 업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가족으로 만난 거거든요. 서로 은혜를 갚거나
혹은 빚을 갚으려고. 뭐 하라고요? 은혜를 갚거나 빚을 갚으려고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내 자식 쪽은 은혜 갚으려고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왜? 그냥 예쁘잖아요. 그죠? 솔직히. 근데 집에 계시는 큰 아들 있죠? 누군지 아세요? 그 큰 아들은 왠지 빚 같지 않으세요? 네. 근데 어쨌든 빚이든 은혜든 갚긴 갚아야 되는 문제예요. 이 생에 못 갚으면은 이 생에 자꾸 도망을 치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또 만나요. 어쨌든 얽힌 게 있으면 풀어야 돼요. 그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스님들께 기도를 올리는 의미는 매일 수행을 통해 내 지혜 자량을 닦고 매일 공양을 올림으로써 내 복덕 자량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올릴 때 기도 공양금 올리셨죠? 그죠? 뭐 그게 얼마가 됐든 이제 옛날 어르신들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그 때는요 등에다가 막 아시죠? 쌀을 이고 지고 절이 이래 용화사처럼 가까이 있나요? 어디? 저 산꼭대기 있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는 그런 걸로 막 공양을 올렸어요. 쌀, 그런 과일, 이런 거 있죠? 예, 짊어지고 이고.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무겁게 쌀을 들고 올 필요는 없고, 돈 가지고 쌀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돈으로 이제 많이 올리는데, 이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그게 보시바라미를 행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양을 올린 그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올린 게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복덕을 짓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큰 인생의 고비를 앞뒀을 때는 꼭 시험만이 아니라 그게 어떤 것이 되었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그래요. 그런 일을 겪을 때는 꼭 내가 다니는 원찰에 절에 보시를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주변에 이웃들이나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이의 이름으로 그 지금 고비를 만나서 힘든 그 가족의 이름으로 공양을 올리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 아이한테 갑니다. 그게. 물론 이제 사찰에 올리는 것은 그걸 가지고 일부를 쪼개서 사찰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불사를 한 데도 쓰고 그리고 이런 여러 인건비에도 쓰고 그리고 그걸 쪼개가지고 우리 지역의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요. 그런 일을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또 찾으실 수 있으면 그런 복덕자량을 닦는 거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양 올리는 것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재밌다기보다는 참 경건해지는 얘기인데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해인사에서 출가를 하고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합천 해인사 아시죠? 부처님 8만 대장경 모셔져 있는 해인사에 가면 암자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지조감이라는 암자가 있었어요. 백년암 바로 옆에 지조감이에요. 성철 스님 계셨던 데가 백년암이고 그 바로 옆이 지조감인데 지조감에 누가 주석하셨냐면 일자 타자 일타큰 스님이 주석해 계셨어요. 지금은 그분의 제자가 저기 충주에 가면 석종사 해국큰 스님 이런 분들이 누구시죠? 제주도 약천사 지으신 돌아가신 해인 스님 이런 분들이 다 일타 스님 상자 제자들이에요. 근데 일타큰 스님 살아계실 때 참 법문도 정말 잘하시고 정말 대스타셨죠 그 시대에. 그런데 그 어른이 온 집안이 한 50몇 명이 출가를 했거든요. 아세요 그 얘기? 50몇 명이 다 스님이 됐어요. 진짜 집안의 머슴까지 다 출가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또 일타큰 스님 같은 큰 인물이 나온 거예요. 이 시대를 풍미하는 큰 위인이 하나 나온 거죠. 한 집안에서. 다른 스님이 한 분 나오면 구족계 조상들이 다 하늘세계 천상세계 태어난다 할 정도로 그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많은 출가를 했고 그 중에 큰 스님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시험기도 하러 갔더만 50몇 명 출가한 스님 얘기를 하더라. 우리 그러면은 또 스님 되라는 거가 이래 또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자식이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런 반듯하게 애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스님 할아버지가 이제 계셨는데 굉장히 신심이 깊으시고 그러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시대에 좀 부유한 집이었는데 농사를 지었죠, 옛날에. 농사를 지어서 첫 햇살이 나와요. 첫 수확을 이제 거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앗간에 가서 이제 그걸 찢잖아요, 그죠? 방아를 찧어가지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새같이 쌀집에 가가지고 아니지 인터넷 홈쇼핑으로 이렇게 띡띡 누르면 바로 배송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는 직접 방앗간 가서 찧어서 뭐 해서 이렇게 한 섬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말을 등에다가 짊어지고 저 마을에 꼭 그 충청도셨는데 저 꼭대기 있는 다니는 절에 이걸 보시를 제일 처음 나온 쌀을 우리가 안 먹고 부처님께 먼저 올리겠다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먼저 공양을 올리고 우리가 먹겠다고. 그래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다 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 그 할머니가 잘 갔다 오세요 하고 이제 도시락까지 싸주고 이제 그래갖고 다 갔어요. 아침 일찍 나서가지고 오후나 돼가지고 이제 겨우 도착해가지고 그 올라가는데 산길을 가다 보니 여러분 옛날엔 보리밥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자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요? 소화가 쫙쫙 되죠? 그게 어땠을까요? 방구가 뿡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새끼 방구까지 슝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저기 절이 보여.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야지. 그죠? 다 왔는데.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왔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내려오셨어요. 그걸 다시 짊어지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갔다가 이제 오시나 보다 하고 이제 할매가 아이고 왔시오 하고 가니까 뒤에 등에 텅 내려놓네. 아니 이게 왜 여기 왜 갖고 왔냐고. 방구를 껴가지고 바꿔주라 이러더라. 바꿔주라. 다시 짊어지고 새 거를 다시 올라가더라. 방구 꼈다고. 그 할아버지 밑에 그렇게 그런 자손들이 나온 거예요. 일타 큰 스님 같은 그런 제자가 나온 거죠. 그 스님 하나가 살려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살아생전에. 그래서 이게 공양이라는 것은 공양을 올리는 사람도 그리고 공양물 자체도 어디서 도둑질해갖고 공양 올리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그리고 공양을 받는 대상 그분도 이 삼박자가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다. 첫 번째는 주인이 되는 기도를 하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생사 고락사의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정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신 과정이 우리 같은 범부 중생이었는데 깨달음을 딱 이루어서 중생이 부처가 되셨잖아요. 깨어난 자라는 뜻이거든요. 붓다, 부처라는 뜻이.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불교는 이웃 종교들하고 달라요. 서양 유일신교는 무조건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 종교죠. 근데 불교는
내가 누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구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순간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부처가 될 수 있었던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핵심만 딱 얘기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연기법. 연기법을 깨달으셨어요. 연기법은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건 경전에서 연기법을 설명하시는 문장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됨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네, 이게 연기법이에요. 쉽죠? 여러분도 다 깨달으셨죠? 이거 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부처님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우주 밖에 늘 있는 진리를 부처님이 확철하게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기는 아시는데 뭘로 알아요? 머리로 알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울려서 완전 감동을 해서 우리가 기도도 머리로만 기도를 하고 입으로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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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부처님을 감동을 시켜버려야 돼. 그러면 감응이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동을 시키는 그만큼 체득해서 깨달은 상태, 그거를 이제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철하게 깨닫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뭐가 돼요? 실천이 돼요. 어떨 때 인생사가 맨날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은 힘든 순간도 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당연히 옵니다. 근데 그럴 때 이런 깨달음들이 뭐가 되는 거죠? 이런 공부를 한 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도 살다 보면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다 하는 순간이 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쭉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고 그러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나 자신 때문에 이래저래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진짜 그때는 진짜 그게 지옥이지 하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도가 큰 힘을 발휘하는데 연기법을 깨달은 상태에서 바라보면 인생의 고통과 기쁨이 번갈아 가면서 오는 그런 순간들에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다 인과 연이 만나서 과보를 이루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현상 독립적으로 지 혼자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있다가 영원히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변의 조건이 바뀌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연기법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절에 왔습니다. 기도도 올렸습니다. 시험만 되면 억수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이란 단어를 빼십시오. 행복을 쫓아가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이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불교식으로 부처님 법에 따라 불자로서 하는 기도와 일반적인 기도가 다른 점이에요. 부처님 제자들은 꼭 머리 깎은 스님만 제자가 아니죠. 여러분도 이렇게 계를 받고 절에 이렇게 오시는 이 마음을 내셨다는 거는 이제 불자라는 건데, 불자들은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동시에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뭐 한다고요? 알아요. 난 알아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 기도에 임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행복해지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임하죠. 근데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시절 인연이 아직 안 닿았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못돼 처먹은 짓을 골라서 해요. 내 주변에. 나는 착한 일만 해요. 근데 나는 하는 일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 인간은 못돼 처먹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 시험도 잘 되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저 부동산 샀는데 바로 막 띠삐고 막 그죠? 주식 샀는데 막 올라가고 나는 사면 바로 떨어지고 막 이런. 왜 이렇지? 그 뭐냐면 시절 인연이에요. 그게 시절 인연이라는 게 이찬원 씨 노래만은 아니고요. 그 못돼 처먹은 인간은 과거생에 이 생이라도 아주 어릴 때부터 거쳐온 과정이 있겠죠. 아까 일타큰 스님 할아버지처럼 조상이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 사람 전생부터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잘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좋은 마음이 나서 선업을 닦았어. 선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건 또 과보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의 과보로 지금 현재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스코어 그 사람 어떻게 살아요? 못돼 처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은 잘 사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인이 씨앗이 뭐예요? 못돼 처먹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과보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째도 받아요. 그거는. 본인이 안 받으면 누가 받아도 받아요? 자식이 받아도 받고 자식이 안 받으면 손주가 받아도 받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자기가 다음 생에 받아요. 이해되세요? 이거 악담이 아니에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너무 착하게 살아 지금.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돼. 빨리 좀 답답해. 그죠? 속도 상하고 니 뭐 맨날 기도한다며 절에 가서 뭐 안 되네. 이렇게 또 친구들이 막 놀려. 그럼 짜증나.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당당해지셔야 된다. 기다려봐라. 다 온다. 때가. 이렇게. 이 뭐예요? 시절 인연을 아는 불자인 거죠. 이게 깨어난 불자인 거죠. 연기법에 깨어나 있는, 살아있는 불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심고 있는 씨앗들이 어디 가지 않거든요. 그게 지금 당장 올 수도 있고, 그게 딱 수능 기도 그 수능 시험 그날 딱 그 과보가 오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적게 받을 것은 안 받고, 크게 받을 것은 적게 받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난 이번 생에는 그런 짓을 한 기억이 없어. 난 너무 착하게 살았어, 인생을. 정말. 근데 이게 내 지금 기억 속에 있는 이 경험이 아니고 무의식으로 벌써 잠겨든 과거생의 기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주 어릴 때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나만이 아니고 누구? 그 당사자인 수험생, 우리 아이, 그 아이가 가진 또 업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개개인이 짓는 개별 업과 가족 공동체가 지은 총업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한 지역, 또 한 나라 다 같이 지은 공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별업과 공업이 뭐 하는 거예요? 플러스 되어서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자꾸 가게 되는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해요. 뭐라고요? 탐진치. 손가락 꼽아보세요. 탐욕. 지나친 욕심이죠. 그죠? 막 남의 거 다 뺏어버리고 막 그냥 다 내 거 하려고 그러고 이 탐욕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탐욕 속에는 물질적인 탐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탐욕도 있어요. 그죠? 이게 탐욕. 그 다음 두 번째 진심이에요. 진심 뭐예요? 화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막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 막 밀어내는 마음. 그 자기 자신을 또 너무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학대를 하죠. 그 남을 막 싫어하고 이러면은 남을 공격하고 아프게 말하고 왜 남들 상처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전부 다 진심이에요. 몸의 행동으로, 말로, 마음으로 진심 많이 일으키잖아요, 우리.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치심이죠? 치심 뭐예요?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연기법으로 이 세상이 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우주적인 진리에 미혹한 거예요. 자꾸 까먹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 안 나오는 거는 아는 게 아닌 거거든요. 부처님은 이거를 확철하게 알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늘 연기법에 맞추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 탐진치 업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똑같이 눈구멍 열려 있어서 다 보고 귓구멍 열려 있어서 다 듣고 뭐 입구멍 열려 있어서 말하고 부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할 거 다 하고 사셨는데 차이가 뭐냐? 우리는 그거를 쓸 때마다 육근을 쓸 때마다 업을 짓는 데 썼다면 부처님은 그걸 쓸 때마다 중생을 건지는 데 쓰고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고 누군가의 아픔을 소멸하게끔 도와주는 데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입을 가지고 누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뭐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따뜻하게 품어주고 살려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선택하는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 그래서 주인이 되는 기도를 하라는 게 그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연기법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이제 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다가오더라도 우선 눈앞에 보는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락 다음에 고락을 벗어난 해탈한 벗어난 자유로워진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고락사라고 해요. 사는 뭐냐? 고와 락을 버릴 사자예요. 버릴 사자. 버릴 사자. 양극단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평정심. 평정심. 그래서 고락을 벗어난 사의 자리. 버리는 마음. 그 양쪽을 버리는 마음. 순간순간 일어난다. 나도 모르게 자꾸 붙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이런다고 이게 붙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거구나. 그러면 이 순간 내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원인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기도는 원인을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의 원인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다 서울대 갔으면 좋겠죠. 솔직히 그죠? 서울대 뭐 하버드 뭐 이런 데 가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서울대 학생들 지도법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런 일은 참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 밖으로 많이 안 드러내서 그렇지. 서울대까지 와서 그래 하면은 이제 집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막 플래카드 붙잖아요. 이제 그 과정 겪었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탁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졸업식까지 했어요. 학교 다니면 또 열심히 또 막 스펙도 쌓고 막 열심히 했어. 근데 졸업식 날 이제 부모님도 이제 오시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당신 나오고 이제 부모님 오신다고 이제 저쪽 건널목이 있는데 저기 계시고 이제 부모님을 모시러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앞은 아니고 조금 나가가지고 좀 번화가에. 근데 이게 길을 건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필이면 그럼 제대로 안 보는 이상한 운전기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고가 났어요. 부모님 보는 데서 그대로 갔어요. 이제 그때가 졸업식이라서 부모님이 지방에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우리 불교 학생회 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건너서 아는 친구인데 재작년이었나요? 스스로 또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서울대를 들어가면 물론 좋죠. 여러 가지 기회가 많아지고 뭐 그런 게 우리 사회 자체가 아직까지 그런 걸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이게요. 행복이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 행복만 계속 쳐다보고 달리고 있다 보면 행복 뒤에 뭐가 다가오고 있는지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여기 앞에만 가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을 아까 닦는다 그랬는데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그 너머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내가 미래를 예지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이 문 뒤에 뭐가 있는지는 솔직히 안 보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통찰력으로 이 뒤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구나를 미리 예상을 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게 그렇게 마음같이만 되진 않거든요. 반대로 이 고통이 지금 막 행복도 그럴진데 고통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해요. 행복 뒤에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근데 고통에 빠져 있을 때는 이게 막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막 거기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고 막 원망을 하고 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그러고 막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도 어때요? 원인이 다 하면 결과가 바뀝니다.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뒤에 또 뭐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불확실한 삶의 이 여정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설사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그거에 내 목숨을 다 내놓을 만큼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게 받을 것은 적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분명한 상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용화사에요. 보살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살님이 이제 남편은 선생님이고 진주에서 교사 선생님이면 뭐 좀 그게 좀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저기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근데 남편은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어때요? 애를 먹여가지고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때 벌써 이제 중학생 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아니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이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은 또 선생님이야. 얘가 공부는 기본으로 안 하고 뭘 하냐면 맨날 집에만 오면 엄마 아버지 몰래 집에 뭐 돈 되는 거 있죠. 돈 되는 거 있으면 다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팔아먹어요. 요새 같으면 당근마켓이라도 있는데 그 시절에는 어디다 팔았나 몰라. 전당포를 갔는지 맨날 그런 거 들고 나가고 막 자꾸 이렇게 뭘 가져가고 딴짓만 하고 이상한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고 자꾸 그러니까 엄마가 기가 딱 차는데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힘이 약한 거예요. 이제 등치가 이제 커지니까 머시매가 누가 아버지가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기 가가지고 저 시외버스 주차장 있는데 그 앞에 그 가게들 많잖아요. 거기서 뭘 해요? 농약을 사가지고
농약 아시죠? 농약을 딱 한 병 사갖고 내 좀 따라가자. 아들을 탁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진주 저 강변에 갔어요. 고수부지에. 요즘 같으면은 산책 가시는 분이 많아서라도 누가 봤을 텐데 그 시절에는 조용했나 봐요. 둘이 떡 앉아가지고 묵자. 그만 이거 묵고 니도 그만 가고 나도 가고 니 공부하기 싫잖아. 그럼 살기 싫지? 같이 묵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극약 처방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울고불고 하고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이제 애를 안 먹이겠다. 아버지한테 이제 약속을 하고 왔어. 근데 그게 쉽게 하루아침에 습관이 바뀌나요? 아니죠. 며칠 가더니 또 도로 묵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는 그 애였는데 이 보살님이 이제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아들 하나인데 기가 차는 거예요. 이거는 남한테 말도 못하고 진짜.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우리 용화사에 이 법당을 이제 짓고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얘기예요. 지금 할머니입니다. 그분이. 할머니 돼서 요새 다리 아파서 못 오세요. 저기 신안동 살았어요. 신안동. 지금은 여기 아파트들 때문에 뭐 또 시끄러울까 봐 저희가 목탁을 새벽에 크게 안 칩니다. 그런데 그때는 진짜 막 다 들려요. 저 망진산이 울려라 막 탕탕 이렇게 쳤거든요. 그럼 저기서부터 새벽에 걸어서 와요. 근데 어떻게 걸어오냐? 집에 가족들 밥 먹는 거 있죠? 다 이제 밥을 앉혀놓고 반찬 미리 해놓고 이렇게 딱 준비해놓고 그러면 기도 끝나고 가서 차려주면 되게끔 그렇게 해놓고 새벽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오니까 또 누가 와요? 또 팀들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을 다녔을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근데 이제 새벽에 못 오면 4시에 10시에 오고 그런 식으로 항상 하루도 안 빠지고 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고는 또 출근도 해야 돼.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근데 오시는데 또 열심히 오시길래 어떻게 했냐면 열쇠를 복사를 해줬어. 그냥 그 문 앞에 기다리고 있고 이러길래 딱 열쇠 복사해갖고 본인이 딱 열쇠 열고 들어와서 불 켜고 뭐 촛불 켜고 다기물 올리고 막 다 해놔요. 이제 싹 다 준비 다 해놓고 막 스님 와서 목탁만 딱 치기면 되게끔 다 해놔요. 그럼 딱 기도를 하는데 새벽 우리가 4시에 그때 당시에는 도량석을 했어요. 그러면 3시에 와요. 3시에 딱 와서 뭘 합니까? 1000배씩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그 1000배가 그냥 1000배겠어요? 지금 농약 먹고 니 죽고 내 죽죠 하던 그 아들 때문에 하는 기도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이거밖에 없는 상태로 기도를 한 거죠. 이분이 1000배를 딱 하고 스님이 오시면 연불 딱 예불 같이 딱 하고 그러고 그대로 또 앉아서 뭐 해요? 스님 정근할 연불 관세음보살 정근할 때 동안에 그 연불을 다 같이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염주 돌리면서 그 간절하게 일념으로 일체 다른 생각은 하나도 없어. 딴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이 관찰하는 힘이 너무 크니까 이 용광로에 웬만한 싸락눈 쪼가리 하나 내린들 다 녹아버리는 거죠. 망상이 일어나도 어저께 있었던 일 뭐 이런저런 망상도 올라오죠. 망상이 올라와도 관세음보살의 힘이 너무 크니까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 거죠. 몇 년을 지극하게 기도를 한 거죠. 자, 그래도 아들이 공부를 안 해, 여전히. 그래, 기도를 했는데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나 기도하다 죽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이러고. 그랬더니, 어느 날, 그게 이제 거의 6, 7년 넘어간 거죠. 매일매일.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진짜 4월 초파일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좀 피곤하거든요, 스님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많이 돼요, 다 스님들이. 근데 그때도 와요. 와가지고 기도를, 그분 때문에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온 스님들이 그렇게 하게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날 여기 딱 요쪽에 앉았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관세음보살을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뭐 관세음보살 좀 하다가 딴 생각 했다가 뭐 관세음보살 하다가 스님 봤다가 뭐 선풍기 봤다가 이게 아니에요. 뭐 저기 얼굴 봤다가 그게 아니고 그냥 관세음보살로 온 몸이 꽉 차버리는 거지, 세포가. 온 우주가. 그 정도로 다 깊이 들어가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느 순간 이렇게 새벽 그 시간 약간 졸리고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몸이. 싹 존 거예요. 싹 졸았는데 이게 잠을 자는 건지 삼매에 들어간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제가 볼 땐 그건 삼매에 들어갔다고 봐요. 선정삼매에 들어간 거예요. 염불을 열심히 하든 참선을 열심히 하든 이 간절하게 수행을 하면요, 반드시 하나로 모이면서 모든 생각들이 하나로 딱 모이면서 그 하나조차 비워지는, 싹 비워지는 그런 경계가 오거든요. 그걸 이제 선정삼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분이 딱 그 순간 뭐가 딱 어떤 영상이 보이는데, 저 앞에 관세음보살님 서 계시죠. 근데 저 꼭 호법 신중님 같은, 우리를 보호하는 신중단이 있죠. 저 들어올 때 사천왕님 서 있죠, 네 분. 그런 큰 분이 이렇게 앞에 서 있더래요. 서 있는데 점점 가까이 내려오더래요. 저 불단에서 걸어서 내려와서 딱 앞에 서더래요. 이렇게 딱 앞에 서서. 근데 너무 뭐지 싶죠, 그죠? 그런데 당신이 계속 기도했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렵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그 형상을 보는데. 그러자 그 불보살님의 화현인지 모르는 그 분이 뭐를 탁 던져주더래요. 이만한 꾸러미를 손에 탁 던지는데 그걸 얼떨결에 탁 받았대요. 근데 탁 받았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열쇠 꾸러미인 거예요. 열쇠. 열쇠 아시죠? 열쇠. 꽂으면 열리잖아요. 아시겠죠? 이만큼의 열쇠 꾸러미를 받은 거예요. 탁 받고 하는데 탁 깼대요. 근데 법당에 앉아있고 스님 기도하고 있고 옆에 막 도반들이 막 절을 했었고, 자, 이게 뭐지 했는데 그때는 말을 안 했대요. 그냥 원래 좋은 일일수록 뭐예요? 막 자랑하고 다니면 기 빠지죠. 어떻게 해요? 다 갖고 있었대. 이게 뭔가가 있는데,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진짜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그런 일도 있었으니까 뭔가 버라이어티한 드라마틱한 변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집에 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이 또 돼서 이제 또 밥을 해놓고 이제 또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다음 날 별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뭐야 이랬대. 그런데 한 며칠이 지나고 자기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눈 씻고 하려고 다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나오는데 아들이 방에서 뚝 나오더래요. 그래서 또 뭐 밤새도록 게임했나 싶어가지고 앉아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나 공부했어 이때까지 이러더래요. 그의 입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 공부했다는 거예요. 공부. 그러더니 이때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엄마 오늘은 기도하러 안 가? 이거 차리는 거 내가 할 거니까
엄마 빨리 기도하러 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약간 봉 쪄가지고 절에 왔대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매일매일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진짜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냥 몰래 보기도 했대요. 즉 거짓말 하는 건가 싶어갖고. 근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얘가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요새는 대학 가는 게 별일이 아닌데 그 시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대학을 가긴 갔는데 워낙 기본 바탕이 없잖아요.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지방의 어느 대학을 가긴 갔는데 중요한 건 대학을 가가지고요. ROTC 장교가 된 거예요. 장교가 됐는데 몸이 이제 몸 관리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얘가 그 전국적인 그 군인들 그 뭐 별들 다 오시고 막 하는 그런 무슨 대회가 있대요. 거기서 경연 대회를 했는데 그 장교 출신들이 그렇게 그거 뽑히기가 어려운데 거기서 제가 정확한 대회는 모르겠는데 이름은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러는 바람에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애 개근상이라도 하나 좀 타봤으면 내가 만져봤으면 소원이었겠다 했던 엄마거든요. 그만큼 공부고 뭐고 뭐 그런 거는 아예 관심이 없던 애인데 그런 거를 딱 상을 타가지고 엄마한테 탁 안겨주고 그 이후로는 승승장구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이. 걔가 지금 어떤 애였어요? 농약 먹고 니 죽고 내 죽자 했던 걔잖아요. 그 아들 하나 있다는 게 애를 먹여가지고. 그래서 그 보살님이 그걸 겪고 나서도요. 이후로 몇 년 동안 계속 기도를 더 하셨어요. 우리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났다. 이제 기도 안 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내 자식만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식으로 고통받는,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기 오셔갖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몸이 좀 이제 연세가 드시고 절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 이제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뭐 또 이룰 것 다 이루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집에서 기도하시고 한 번씩 오시는데 그렇게 된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통과 기쁨으로 오르내리는 윤회의 수레바퀴는 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기도로 감동을 시키면 불보살님이 감응을 하고 내 안에 부처님이 깨어나 그 어떤 장애도 그 어떤 무쇠도 다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는 순서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1. 그릇 비우기. 2. 그릇 채우기. 3. 그릇 깨 부수기. 4. 허공 그릇으로 회항하기. 네, 이 4단계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는 기도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릇을 비운다는 것은 참회를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참회해야 됩니까?
기억을 못할 뿐이지 미안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식한테는 항상 작아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는 마음이 바로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어떤 업장에 가로막혀서 막힌다는 것은 그건 사실 그 아이의 업일 수도 있지만 그게 나의 부모의 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훨훨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내가 혹시 장애물이 돼서 막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그거를 항상 미안해하고 다시는 그런 허물을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참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08배 수행문 놓여져 있죠. 이제 시중에 파는 108배문하고는 다릅니다. 5가지 버전의 108배를 한 곳에 모아놨는데 이 참회 기도를 하실 때 그냥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한 배 한 배 절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버전 중에 쭉 읽어보시다가 내 마음에 유난히 와닿는 또 108배문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다리도 너무 아프고 108배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반 쭉 잘라가지고 54배 해도 되고 난 그리까지는 못해도 매일 이거를 108배문을 읽으면서 앉아서 반배라도 하겠고 그리고 부처님 앞에 매일 3배라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절을 하는 정확한 방법은 우리 진주용화사 유튜브 들어가면 108배 절 수행해가지고 재생 목록에 따로 딱 모아놨어요. 호흡하면서 호흡에 맞춰서 절하는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그릇을 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만 때만 오염물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부처님 가피를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아는 게 많고 내가 더 똑똑한데 뭘 담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비우는 작업이 바로 참회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릇을 채우는 것은 그러면 비웠으면 채워야죠. 뭘로 채울 것인가? 간경, 발언으로 채웁니다. 간경 뭐라고요? 간경, 발언. 간경은 그냥 입으로만 툭툭 독송하고 읽는 경전을 읽는 게 아니고 간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경전의 말씀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전을 하나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다 읽으면 좋지만 다 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관세음 보살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천수경 오늘 같이 읽었죠. 절에 와서도 읽으셔도 되고 집에서도 하셔도 됩니다. 용화사 법당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이쪽을 보고 집에서 가장 편안한 방 깨끗한 방 조용한 방이 있겠죠. 아니면 식구들 다 보내고 거실에서 하셔도 되고 시간을 정하시고 공간을 정하십시오. 가능하면. 그래서 거기서 하시든지 아니면 법당에 와서 하시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9시 정도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자기 기도하고 스님이 들어오시면 10시부터 같이 공양 올리는 거 참여하셔도 그것도 좋죠.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사시는 항상 10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오후 시간이 편하면 오후 시간에 오셔도 되고 새벽에 4시 30분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 5시부터 예불을 하고 저녁에 7시까지 법당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천수경 권할 수 있는 그 경전 중에 하나고 그거 말고 또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읽고 싶은 경전이라면 법화경 안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만 따로 빼가지고 불교서점 가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시면 이제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염불 하고 부르는 그 공덕이 왜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경 이제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이 독송해오던 경전이 있으면 금강경이든 법화경이든 있으면 그 경전을 계속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전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작심삼일이라서 좀 가다가 좀 흔들릴 때 그때 다시 오늘의 이 본문을 찾아서 들으면 되겠지만 그걸로도 약할 때는 경전을 매일 읽으면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나침판이 되고 다시 힘이 솟아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발언을 얘기했는데 모든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발언은 오늘 나눠드리는 시험기도 발언문을 읽으시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우리 사실기도 법요집에 보면 저 뒤쪽에 발언편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좋은 발언문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 중에 내가 가슴에 와닿는 발언문을 선택해서 기도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이거를 읽고 마치시라고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그릇을 비우고 미안한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래서 싹 마음에 찌꺼기를 비워내는 작업을 했다면 두 번째 그릇을 채우는 것을 간경과 발언을 통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릇을 깨 부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염불 혹은 참선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경전을 딱 읽고 그죠? 108배하고 경전 읽었죠? 자, 맨 처음에 경전을 읽고 108배하고 염불 참선을 하셔도 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순서는 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08배를 하고 그대로 앉아서 땀을 좀 흘린 다음에 몸을 푼 다음에 그대로 앉아서 딱 앉아서 천주나 108배 염주를 돌리면서 염불을 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염불을 할 때 참선처럼 하시라는 겁니다. 참선과 염불을 같이 하면 호랑이가 뿔을 단 격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불은 어떤 뜻이냐? 부처를 알아차린다라는 뜻입니다. 바깥의 부처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님을 일깨우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참선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바탕이 되어주는 그 본질, 여러분의 본체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선입니다. 그래서 염불이 참선이 돼서 염불선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합장해 보십시오. 자, 관세음보살 불렀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관세음보살. 지금 이제 천천히 불렀는데 빨리 부를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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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계속 흐름을 타면서 근데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자기만 알아듣는 소리로 남이 들으면 저 사람이 옹얼옹얼 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호흡 안에 엄청나게 많은 관세음보살을 부르겠죠. 근데 이렇게 빨리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잡생각으로 안 달아납니다. 이거밖에 없는 상태로 일념으로 들어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자,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뜻이 있어요. 관한다, 관찰한다, 본다,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이 소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한다, 듣는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는 보살님은 수많은 부처님 보살님들이 계시지만 법신불로 보면 한 자리이지만 중생에 따라 중생의 상태에 따라 몸을 다르게 놔두어서 그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모습을 달리 나타냈는데 그중에 관세음보살님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항상 자식을 돌보듯이 중생이 뭐라고 하는지 그 중생들의 가슴속에 아픈 마음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 굉장히 자비로운 어머니가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내가 내 소리를 들으면서 하십시오.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반문문자성. 이게 뭐냐면 자기 성품, 본래 성품이죠. 의식 무의식을 통과한 불성광명, 원래 우리가 갖고 태어난 부처님 마음, 그걸 성품이라고 하는데 본바탕이라고 하는데 그 불성, 자성이 내는 소리를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반문은 돌이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원래 불성이 자기 소리를 다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 비춰보잖아요. 그죠?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듯이 내 안에 있는 본래 부처님 성품이 지금 입으로 내고 있는 이 관세음보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누가 듣는다고요?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웬만해선 딴 길로 안 빠집니다. 관세음보살 하다가 막 집에 있는 강아지 생각했다가 관세음보살님 하다가 고양이 생각했다가 하는데 달아나도 상관없어요. 그 살아있으니까 망상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었으면 안 일어나겠죠, 망상이. 살아있어서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난 그대로 거기 놔두고 다시 어떻게 해요? 들어라. 관세음보살. 거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거를 뭐라고 하냐?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 뭐라고요? 나무. 우리 나무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하자. 그 나무가 귀의합니다. 돌아와 의지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나무 하고 돌아오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관세음보살. 그래서 아침에 딱 눈을 뜨는 순간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다가 이렇게 싹 깨어나죠. 잠에서 깰 때. 그러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몸이 이렇게 깨어나고 이 정물들이 보이잖아요. 천장도 보이고 이불도 느껴지고 베개도 느껴지고 옆에 그 큰아들도 누워 있고 뭐 이제 이런 다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거를 인식을 하면서 맨 처음에 딱 챙기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주체가 뭐냐? 바로 그 불성자리거든요. 여러분의 부처님 성품이 그거를 아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그 아이를 써서 뭘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먼저 챙긴다는 얘기예요. 일어나자마자 야, 일나라. 이게 아니고 일어나자마자 아씨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네. 아이고 어깨야 허리야 다리야 이게 아니고 딱 눈을 딱 뜨자마자 뭐 한다고요? 눈도 뜨기 전부터 뭐부터?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을 염불이 참선으로 가려면 여기서 하나 덧붙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관세음보살 염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른 짧게는 경상도 사투리로 화두를 들 때 이먹고라고 합니다. 이먹고 무슨 일이고 이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그걸 줄여서 그러니까 간결할수록 좋거든요. 화두는 참선할 때 화두를 드는 건 간결할수록 그 간절한 그 질문 물음표가 또렷하고 농축이 돼요. 그래서 길고 복잡하게 묻지 않아요. 이먹고 무엇고도 빠뜨리고 이 딱 하면 끝나요. 이것 딱 이것. 그래서 염불하는 이것.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와서 스님하고 같이 염불을 할 때도 집에서 할 때도 운전을 하면서 할 때도 요리하고 청소하면서 할 때도 누군가 대화를 할 때도 뭐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이사이가 틈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숨 쉬고 딱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그 소리를 들어. 관세음보살 하는 이놈 이것 그거를 딱 자각하면서 관세음보살 소리를 내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소리 내서 관세음보살 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사람이 많아. 그러면 내가 혼자서 그러고 있으면 미쳤다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해야 되겠죠. 속으로 해도 소리는 들려요. 어디서? 이 내면에서 계속 울리잖아요. 관세음보살 하고 있잖아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건 능엄경에서 관세음보살이 귀 입자 이근 원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과정을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뭐? 듣는 거. 귀로 듣는 수행을 통해서 뭐 했다?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행 방법을 능엄경의 그 수행 방법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염불을 해도 그냥 껍데기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요. 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딴 생각을 하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딴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러는 순간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발음이? 관제 이보살 이렇게 돼요. 지장보살을 부르는데 딴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돼요. 지방보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려면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로 여기 딱 통합이 되어서 몰입이 될 때 그게 가능해져요.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도, 가피가 일어나고 감흥이 일어나요. 왜? 관세음보살과 내가 나라고 믿는 이 덩어리가 둘이 아닌 하나로 딱 통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뭐가 있죠? 마지막에 그릇을 깨부순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릇을 깨부수면 이게 그릇인데 그릇이 여기 뭐 오만때만 거 다 담그고 살다가 먼저 참회해서 비웠죠? 그리고 여기다가 경전 읽고 부처님 좋은 말씀 담고 발언문 담고 그죠? 부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담고 그리고 연불 참선을 통해서 뭐 한다? 이 그릇조차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릇이 남아있는 한은 뭐 해야 돼요? 또 담기잖아요. 또 뭐가 담길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좋은 거 담기겠지. 근데 이제 좀 살만해지면은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또 뭐가 담겨요. 그때 담기는 건 또 오염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릇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연불 참선은 그릇을 없애는 작업이에요. 그걸 그릇을 없애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스님? 나라는 게 없잖아요. 걱정을 하덜덜덜 마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허공은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허공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릇이 없어지면 우리 자체가, 우리 존재가 뭘로 바뀐다? 전환된다? 허공으로 바뀐다. 온 세상이 다 난 거예요. 요만큼만 나가 아니고 온 우주법계가 다 나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못돼 처먹은 진짜 그런 범죄자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부처님도 있죠.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내가 거기에서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부르면 그 자리와 이 허공 안에 이 악업의 어떤 그런 주파수가 아니라 부처님의 주파수, 그런 관세음보살님 같은 자비로운 어머니의 주파수, 그런 주파수, 스님이 기도하는 그 정진하는 그 주파수, 그거와 내가 탁 이렇게 탁 접속이 된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마음껏 내 인생에 뭐 한 거예요?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연불하고 참선, 연불이 그냥 연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참선까지 연결이 딱 돼서 연불선으로 되면 지금 이 연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바탕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고 살고 있는 이 인생사가 지 혼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한 바탕, 한 통 안에서, 부처님 한 통 안에서 다 펼쳐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연불 참선을 하다 보면 체득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처음부터 체득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꾸준하게 정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스님이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허공의 그릇으로 나라는 존재가 딱 회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은 수능시험이라는 고비를 만나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뭐 혹은 여러분 이제 취업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자식이 아니라면 내가 남이 시험 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뭐 시간을 들여가지고 힘들게 기도까지 하고 그렇게 하겠냐. 근데 내 자식의 문제니까 이런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는 마음도 냈구나. 그래서 뭐 한 거죠? 그 애한테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 애 아니고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그런 상태로 매일매일을 보내잖아요. 100일을. 그러면 그 상태, 엄마의 상태가 누구한테 가요? 애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주파수가.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단단하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이렇게 탁 의지할 게 있으니까. 그러면 뭐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하고 뭐 어쨌단다 저쨌단다 이런 거에 안 휘둘리죠. 그러면은
그게 아이한테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빈 종이 있었죠? 거기다가 내가 지금 오늘 굳이 와서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된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한 대상이 있죠? 그 애가 이름이 뭔지 적으세요. 거기. 이름을 딱 적으시고 그 아이를 아주 어릴 때부터 얘를 키우는 과정에서 걔 뱃속에 뵐 때부터 그 전부터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커오는 과정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딱 하나만 그 아이한테 내가 정말 미안한 거 정말 하나만 딱 꼽아서 그 미안했던 거 있죠? 그때 무엇 때문에 미안했는지를 다 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하나의 단어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걸 쓰시고 그 밑에 줄에는 그때 참 미안했던 그 아이한테 내가 좀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살면서 좀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사는데 뭐 말 안 해도 알겠지 하고 또 안 하기도 하고 그 아이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 한마디를 누구야 하고 이렇게 직접 말하는 투로 한 문장으로 써보십시오. 한 구절씩 따라합니다. 자기 아이 이름 부르면서 하십시오. 누구야? 누구야? 엄마 아빠가 그때 미안했어. 누구야?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 가피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맑고 또렷하게 알아차리며 걸어나가 보자. 길 위에서 만나는 매 순간들이 다시는 못 올 최고의 순간이니 그냥 지금 이 순간 해보자. 나무. 부처님, 스님, 제가 과거에 지은 업에 비해서 이만큼 갖추고 사라지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허물로 과거에 상처 입으신 분들께 참회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기도 중에 일어나는 불필요한 망상과 허물은 다 제 안의 마음 부처님께 불단에 믿고 맡기고 저는 연불선 수행으로 매 순간 돌아오기만 하겠습니다. 나무. 우리 안에 불성광명은 우리가 탐진치 놀이를 하느라 못 알아봐서 그렇지 단 한순간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회항하는 그날까지 일평생토록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기도 참선수행 잘 하겠습니다. 나무.